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비록 날씨가 굳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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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해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성지를 가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가장 중요한 방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이스라엘 남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유년기 전부를 보내셨고 또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중심지였기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을 찾는 성지 순례객들은 자연스럽게 나사렛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교회 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아주 인상적인 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없이 자비롭게 보이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징그럽게 생긴 뱀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동상입니다. 아마도 그 동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인류에게 죄의 굴레를 씌운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수태고지 기념교회 앞에 상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얼핏 보기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낸 듯 보이는 동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성경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면 당연히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은 현재 나사렛 수태기념교회에 있는 동상처럼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대로 동상을 만든다면 당연히 수태고지 기념교회의 동상은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궁금해서 이 교회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소속된 성당이었습니다. 한국 카톨릭 교회는 이 교회를 나사렛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성모 영보 대성당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근거로 세워진 기념교회에 전혀 말씀과 다른 왜곡된 기념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이런 모습들을 왜 우리는 경계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것으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처럼 교회는 부서지고 목회자들은 잡혀 순교를 당하고 교인들은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이방인들이 세운 신전으로 끌려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던 것처럼 이방 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시간과 율법에 맞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혹 마음이 뺏길까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단과 베델의 짝퉁 성전에서도 제사는 정한 시간, 정한 방법으로 엄숙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조상 대대로 믿고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동시에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믿고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에 따라 두 주인을 섬겼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때는 많이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편함은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양쪽 신들이 모두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든든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신앙은 점차 두 신을 경쟁시키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많은지를 검증해 보려 했습니다. 더 힘이 있고 더 효염 있는 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개종한 것입니다. 개종과 우상숭배는 전혀 다른 말 아닙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이 빼앗겨 버린 음녀 고멜 같아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창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항상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주고 몸까지 줘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와 새로운 가정을 이룬 후에도 그녀의 두 남편 섬김의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해 근처 유대 광야 델 아라드 지역에서 지방 성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불편함 때문에 어느 마을 사람들이 세운 간이 성전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양과 구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축소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입구에 성전뜰도 있고 그곳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 보면 성소 끝부분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인 지성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성소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쪽을 보면 분향단도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성경과 똑같지만 끝부분이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분향단 뒤편 지성소를 발굴하다가 거대한 신상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신상에는 그 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세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한 장소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신인 아세라의 남편인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상이 아세라 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신 아세라의 남편인 남신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개명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자꾸만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으로 신앙의 차를 갈아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섬겨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이상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 시대에도 지금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중에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저 천국을 사모한다 고백하지만 주중에는 바알을 바라보며 이 생의 복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사탄을 함께 믿는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십자가와 고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계명을 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과 번영,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과 누림과 함께 양손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모순된 삶을 이기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때처럼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이방과 세속의 문화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함께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 계명과 사탄이 주는 유혹 가운데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바른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건 장로님, 김명재 장로님, 강신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과 이동훈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수술을 받은 우리 정건수 장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우미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의 항암 치료의 좋은 경과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최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행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눈 우리 마을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동훈 선교사님 4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 11시 20분에 어포름에서 추수감사절 연합 성가대를 연습하기 위해서 합동 연습이 있습니다. 찬양대 대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미국 교회와 함께 드립니다. 당일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15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나눠드렸던 사랑의 휴박스 역시 모두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파송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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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두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며 오직 살아계신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